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혹시 성경을 펴신 분들은 신약성경 275쪽쯤에 있습니다. 우리 두 구절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내가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을 받으리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제가 제 자신의 경험을 돌아 이렇게 비추어 보아도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그 액면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매우 신중하게 그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그런 그 기회와 그런 여건은 참 많은 시간이 흘러가고 또 수없이 많은 일상의 시행착오가 그 바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겪는 모든 우리 일상의 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존재의 지극히 나약함을 하나님께서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리고 점점 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진정으로 깊이 있는 관심을 우리 안에서 불러 일으켜 주게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신앙을 참으로 진지하게 생각해 본 사람일수록 그 사람 마음속에 자연스럽게 한 가지 생겨나는 어떤 그런 마음의 바람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어찌하면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내 삶의 일상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을까 하는 그 경험, 그 생각입니다. 지난주에 저는 문득 이 생각을 제 마음속에 꽤 많이 하게 됐고, 여기에 대한 어떤 나름 그 영적인 가이드가 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이 주제로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특별한 일 말고 우리의 삶의 일상에서 실은 우리의 일상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신 가장 값진 선물이거든요. 가장 값진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삶 속에서 특별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특별한 목표가 어느 한 인생의 한 정점에 생겨났고 그리고 한 과정 동안에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게 될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그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물론 그런 삶도 있겠지만 더 넓고 더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어제, 오늘, 내일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내 일상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이 질문이고,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 이것이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리라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똑같이 반복하고 살아가고 있는 한날 한날 우리의 일상 그 속에서 항상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고 또 그분의 뜻을 늘 이루어가는 바로 그 삶을 이루어갈 수가 있을까요? 편의상 한 4가지 정도로 그 핵심 길잡이를 함께 요약을 해 봅니다. 먼저는 여러분 이것입니다.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늘 지속적인 관계, 소통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평범한 그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온전히 이루고 살아가겠다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면, 그 중요한 순서대로 꼭 필요한 4가지가 있다면 그 첫 번째 해당하는 이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마음이 한날을 딱 열어가는 순간에 감사함으로 한날을 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함과 하는 마음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깊은 내 마음의 기도를 통해서 한날을 내가 딱 이렇게
열어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우리들의 매일매일 일상 속에서 그저 평범한 것 같지만 그러나 그 사이에서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풍성하게 이루어 갈 수 있는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집사님께서 기도 중에 하나님의 말씀,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 전서 5장 기록하고 있는 말씀 16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 성경은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아주 분명하게 그렇게 잘 요약해서 말씀해 주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그리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리고 너는 범사에 감사하라. 편의상 이 사도의 말씀을 한 두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너는 기쁨으로 감사하라. 너는 기뻐함으로 너는 감사하라. 이렇게 하루를 열라. 그리고 기쁨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라.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일상 속에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그리고 하나님 그분의 뜻을 내가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살아가는 삶의 그 첫걸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너는 감사함으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한날을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고, 그리고 너의 마음에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아뢰는 기도와 함께 너의 한날 하루를 열어가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마음이 진심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선물인지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가장 한 사람이 거듭났다, 저 사람이 진짜 거듭난 사람이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다고 하는 것, 이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가장 중요한 것이에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보이지도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 안에 그리스도의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도 없다고 그랬어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새 생명의 출발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거듭났을 때 그 사람에게 피할 수 없이 나타나고 있는 어떤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그의 마음에 감사가 시작돼요. 감사함이 시작돼요. 그의 마음속에. 여러분, 우리 주께서도 이렇게 이 감사하는 이 일, 우리 신앙의 매우 중요한 핵심 덕목이라고 말씀하신 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감사할 줄 아는 것,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즉시 하나님께 닿아 있는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시편 100편 4절 말씀같이 감사함으로 우리가 천국문에 들어간다. 우리가 감사하면 이미 임재해 있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그 실체를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 맛을, 그 생명력을 우리의 이 감사가 마치 그 문과 같다 이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속에 왕성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그 문, 이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마음이 하나님께 닿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즉시 천국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루를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하루를 여러분 열어가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태도를 내가 진짜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단언컨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질병의 대부분은 다 그것과 함께 다 사라져갑니다. 특히 우리 인간의 고질적인 질병은 마음에서부터 비롯된다고 하는 이 전제와 함께 시작을 해본다면, 여러분, 감사는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조금 시간이 지나면 물리적인 질병으로까지 화하는, 바꾸어지는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이 모든 고질적인 문제들을 다 감사가 제거해 주는 겁니다.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우울함. 여러분, 혹시 이런 마음들이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마음속에 많이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면서 한날을 열어가 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한 끝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염려되는 것이 있을 때마다 너는 입을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감사함이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게 된지. 그래서 여러분, 정신 건강의 명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마음속의 감사함입니다. 그 마음과 함께 하나님과의 막혔던 모든 소통도 마치 그 뻥 뚫리는 것 같이 완전히 개선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뭐 덮어놓고 감사하는 것이냐? 그거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 있는 그 이유를 너무나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경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분이 너의 아버지이다. 우리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 아버지여 이렇게 너의 기도를 시작하라고 하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것은 너의 이웃을 위한 기도도 되도록 하라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다. 우라노스라고 하는 그리스 말, 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하는 이 말을 가장 잘 대변해 주고 있는 개념입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해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할 것이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결국 나를 향해서 그분의 선하신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선하신 뜻을 그분의 시간에 꼭 이루고야 마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사실만 우리 마음 중심에 분명하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분은 못할 것이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나를, 그의 아들과 딸인 나를, 그가 친히 이 땅에서 선택하신 나를, 그리고 나를 위해서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주저함없이 다 내어주셨던 그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분의 때에 이 그분의 선하신 뜻을 완벽하게 이루어 내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레미야 29장 11절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 선지자의 외침, 이것은 너무나 분명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너를 향한 하나님 그분의 뜻, 그분은 너를 향해서 선한 뜻을 그분은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지금 어느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그분은 지금 너를 향한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 자리가 아주 우리가 믿음으로 꼭 극복해 나가야 할 미묘한 자리입니다. 다시요. 너가 지금 어떤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너를 향하신 선한 뜻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아멘 하고 받아들여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렇게 여기서 늘 우리의 생각을 늘 고집합니다.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이요, 지금 내가 생각할 때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는 정말 개선의 여지가 안 보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고 딱 이 정도만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늘 우울합니다. 답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의 믿음은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내가 어떤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그 선하신 뜻을 머지않아 꼭 이루고야 마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내 마음을 잘 알고 있는데 내가 너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지키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너에게 재앙을 주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너에게 오히려 곧 밝은 미래와 소망을 너에게 가져다 주기 위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의 가르침을 굳게 믿고 우리는 이제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그분께 인격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는 뭐 원망이나 아니면 또 하나님 앞에 뭔가를 버틴다거나 아니면 뭔가 하나님 앞에 1대1로 뭔가를 물물 교환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이거나 아니면 하나님께서 정말 이루어 주신가 안 이루어 주신가 한번 보자 하는 이런 태도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확실하게 믿고 내 삶 가운데 미래와 밝은 소망의 삶을 이루어 가실 것을 굳게 믿고 우리가 있는 어떤 자리에서든지 그 믿음과 함께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가 어떤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하루하루 일상의 모든 삶에서 힘차게 나를 향하신 그분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 나가는 그 첫 번째 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첫 번째 길이 무엇이라고요? 감사함으로 너의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분과 소통하라, 그분과 교제하라 하는 것이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가르쳐 준 것 같은 바로 그 사랑을 나의 가까운 이웃에게서부터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가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사랑을 해야 하는지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요한복음 13장 34, 35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은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려고 할 때 참 사랑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 속에 참 사랑이 드러나 있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최소한 하나님에 대한 어찌 보면 그 정당한 우리들의 요구라고 할 수 있는 한 가지가 이것입니다. 참 사랑은 그렇지요. 우리 마음속에서 사랑하는 마음이 들어야 진짜 사랑을 할 수 있죠 하는 말입니다. 참 사랑은 진짜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우러나오는 사랑, 이게 참 사랑 아닙니까? 나는 그런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러니 내 마음속에서 진짜로 우러나오는 그런 사랑의 마음이 들기 전까지는 내 행동은 다 가식적인 행동일 수 있으니까 나는 좀 잠깐 멈추고 있어야 되겠습니다 하는 생각입니다. 물론 그 말도 옳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가지 더 꼭 숙지해야 할 사안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씀해 주신 사랑의 모습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참 사랑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내 마음속에서 항상 우러러 나올 때까지, 진심으로 우러러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그 마음으로야 자연스럽게 할 수 있는 그 사랑을 훨씬 넘어서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사랑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사랑, 그게 뭐냐? 여러분, 그것은 자연스럽게 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훨씬 넘어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가르친 사랑은 우리 안에 이미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이루어가고 있는 사랑입니다.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결단으로 점점 더 이루어가고 있는, 막힘없이 더 확장해 가고 있는 사랑, 이것이 여러분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짜 사랑입니다. 성경이 주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입니다. 우리 지난주에 산상수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전하신 말씀의 일부를 우리 함께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일부이지만 산상수훈의 그 모든 내용을 그 안에 많이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함께 곰곰이 생각해 봤던 것이 이것이죠. 오른뺨 뺨을 누가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 누가 억지로 너에게 오리를 가라고 명하면 너는 십리까지 가거라. 우리 주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주님은 이 말씀 안에서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그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참 사랑의 모습, 복음의 정신을 주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가장 잘 드러난 바로 또 하나님의 자녀들만 따라할 수 있는 아주 놀라운 차원의 사랑의 모습을 주께서 일러준 것입니다. 자, 내 사랑에는 아무 한계도 두지 말아라. 너는 행여 너 마음에 그런 갈등이 있거든. 그런 갈등도 너는 뒤로 하고 너의 사랑에는 그 어떤 한계도 두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가 한계를 두지 않는 그것이 그 사랑이 진짜라고 하는 증거다. 한계를 두고 있는 것은 그 사랑이 조건적이라고 하는 그 증거이지만, 그러나 너가 눈앞에 너의 모습 속에 어떤 부조리와 또 너가 불이익이 보인다 할지라도 한계를 두고 있지 않는 그것이 참 사랑이라고 하는 증거다. 그래서 너의 사랑은 세상과 다르게 한계를 두지 말아라. 또 조건도 두지 말아라. 너가 무엇을 이웃에게 무엇을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아무런 것도 너는 대받으려고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고 그 어떤 조건도 너는 먼저 두지 말아라. 너의 사랑에는 이런 모습을 갖추도록 하라. 그리고 지난 시간에 또 우리 중요한 말씀, 산상봉을 통해서 주님이 정작 우리에게 말씀하신 매우 중요한 내용도 우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너는 너의 의무만 하지 말고 오히려 이제부터는 너의 의무가 아닌 것을 행하기 시작하라. 이것이 산상보훈에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 자연스러운 안목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안목, 영어로 내추럴한 안목, 자연스러운 차원에서 여러분, 누가 오리를 가자면 십리까지 가고 오른편 뺨을 떼면 왼편 뺨까지 돌려대는 이 태도, 이 마음, 모든 것을 다 하면서 그 어떤 한계도 조건도 달고 있지 않는 이 모습, 이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여러분 이 모습은 멍청입니다. 멍청이. 저는 분명히 저 사람은 분명히 뭔가가 지금 아주 심하게 겁을 집어먹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게 분명한 것 같다. 너무 겁이 나가지고 오리 가자니까 십리까지 가고 오른편 때리니까 왼편까지 돌려는, 완전히 저건 뭔가 결격 사유가 있는 게 분명하다. 아주 아니면 심한 겁쟁이가 분명하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의 관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을 영적인 안목으로 보면 어떨까요? 그런 태도를 취하고 있는 사람을 여러분, 주님이 정작 말씀하신 영적인 안목으로 그를 보면 뭐가 있을까요? 그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이 범접할 수 있는,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매우 독특한 생명을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매우 세상이 따라할 수 없는 매우 신비하고 고상하고 거룩한 인격이 그 안에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안에는 세상이 없는 다른 생명이
있다고 하는 그 확실한 증거인 것입니다. 세상은 이런 사랑 앞에서 깜짝 놀라게 됩니다. 처음 경험한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감동합니다. 오른편을 때리는데 왼편을 돌려대는 그런 사람, 오리를 가자는데 십리까지 기꺼이 가겠다고 하는 그런 사람. 세상의 눈으로 보았을 때는 그는 분명히 멍청이가 분명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주께서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의 포인트는 그를 영적인 눈으로 보면 그 안에 세상이 알지 못하는 아주 신비로운 하나님의 아들의 인격이 그 안에 자리 잡고 있다고 하는 분명한 증거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처음 본 사랑입니다. 세상은 그 앞에서 감동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그런 사람 앞에서 변하기 시작합니다.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멍청이같이 보이는 그런 사람. 그런데 세상은 그 사람 앞에서 마음의 감동과 변화를 세상은 갖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바로 이런 사랑 앞에서라야 그 마음속에 오랫동안 품고 있는 마음의 적의, 분노, 깊은 원망, 여러분, 이것이 눈처럼 녹아내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정말로 필요로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세상이 정말 필요로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서 보여주어야 할 유일한 것,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참 신앙인만이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 바로 이것이 참 사랑이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너희는 이 세상에서 그런 기회가 너에게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줄 때마다 너는 이런 사랑을 담대하게 주저함없이 이 세상에 드러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또 두 번째, 우리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실현하는 두 번째 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의 평범한 어제, 오늘, 내일 늘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바로 우리들의 이 일상 속에서 힘차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아가는 삶, 그 첫 번째가 뭐라고요? 감사함으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그분과 늘 소통하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너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너의 이웃에게, 너의 가까운 이웃에게 주께서 가르치신 바로 그 사랑을 너는 늘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이제부터 너희는 모든 일을 주께 하듯하라 하고 사도가 우리에게 일러 주었습니다.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그 일을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23절 24절의 말씀, 사도 바울의 가르침입니다. 모든 일을,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언젠가 우리들의 모든 이 땅의 삶에 친히 주께서 상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친히 주께서 너희가 심는 대로 아주 풍성하게 거두어지는 그 상을 주께서 친히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상을 주신 너의 모든 삶을 판단하고 평가하시는 그분은 너의 주이시다는 겁니다. 너의 주이시다.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아주 독특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아주 독특한 삶의 방식을 너희는 꼭 터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모든 일을 사람 앞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너가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일을 꼭 주님 앞에서 주를 위해서 하는 일처럼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 여러분, 모든 일에 예외가 되는 거 있습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입니다. 글자 그대로. 이 모든 일을 너는 이제 주님 앞에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든지 간에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 일을 행한다 하는 이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세 번째, 우리들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늘 이루어가며 사는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실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실은 우리 주님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모든 일이 사실은 우리는 다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섬기고 그분을 기쁘시게 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고 주님을 이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가 늘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우리의 모든 일상을 너는 주님께 하듯 하는 이 태도와 이 방법으로 너는 너의 마치 평범한 것 같은 모든 일상을 그렇게 살아가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죠.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지금 내가 주님께, 주님을 위해서 하고 있다 하는 이 마음. 근데요, 이게 사실입니다. 우리는 모든 일을 통해서 실은 주님이 이 세상을 향한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평범하게 늘 새벽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셔서 거리를 늘 청소하는 우리 청소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냥 그 거리를 청소하는 이 사람은 때때로 너무 거리를 사람들이 많이 지저분하게 어디로 놓았으면 어떤 사람 제가 얼마 전에 보니까 막 중얼중얼 불평을 많이 하시더만요. 물론 그렇게 하시면서까지 그는 거리 여기저기에 오물들 더러운 쓰레기들 그는 다 청소합니다. 그는 별 생각 없이 이게 그분의 직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이 그분의 생계의 수단이기 때문에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그는 단지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일 겁니다. 대부분 경우가 그렇지 않겠습니까? 더 큰 대의를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는 마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글자 그대로 그는 평범하게 자기의 생계를 위해서 그 일을 통해서 또 페이를 받고 이게 가족을 부양하는 바로 직업의 정신으로 그는 그 일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단지 자기의 직업에만 충실한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땅, 이 지구촌을 깨끗하게 지금 하나님이 정돈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주 첨단 지식을 가지고 있는 과학자, 그 역시 물론 대단한 큰 대의를 품고 이런 일을 행하신 분들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경우 그냥 그 일이 그분의 직업입니다. 그런데 이 첨단 과학자, 더 깊이 우리 이 세상의 이치, 이 온 우주의 그 어떤 이치를 더 깊이 연구하면서 우리 인류가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점점 그를 통해서 더 해소해주고 편리함을 점점 확장해주는 아주 이 고귀한 일을, 물론 거기에 많은 부작용도 함께 있지만 이런 일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 그분의 그 선하신 뜻을 그를 통해서 아무 생각 없이 자기의 직업에만 충실하고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과 아무 관련이 없다고 생각하는 그 일을 통해서조차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제부터 너의 삶을, 너의 모든 일이 결국은 그리스도 앞에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는 삶인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너의 모든 일상을 아무리 작고 사소한 평범한 일이라 할지라도 주를 위해서 한다 하는 마음으로 너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각 사소한 설거지를 하나 한다 할지라도, 집안에서 작은 집안에 허드렛 일을 하나 한다 할지라도, 또 우리 아이들을 대하는 내 말 한마디를 통해서조차, 남편이 아내를 대하는 말 한마디를 통해서조차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우리는 아주 가까운 것만 바라보고 그 안에서만 살아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를 통해서 저 사람에게 진짜 필요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아픈 아내를 통해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그 가냘픈 여인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이 바른 생각을 갖고 살아가기 시작하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간에 너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그분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 이 마음,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대하면 얼마나 세상이 아름다워지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직장에서 일하면 우리는 얼마나 별 불평 불만 없이 다른 사람에게 어떤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그를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한다면 이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워지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일의 중요성을 알아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이 일을 행할 능력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평범한 일상이랄지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이루어가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세 번째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다 죽게 하듯 하는 마음으로 우리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꼭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 여러분, 시편의 말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시편 1편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는 늘 가까이 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 교회에서는 매일 새벽 말씀 우리 말씀방으로 전달해 줍니다. 성경 구절 때로는 몇 구절이기도 하고 때로는 많은 구절이기도 합니다. 꼭 여러분 최소한 이 새벽에 혹시 이것에 참석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최소한 듣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열어가셔야 됩니다.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마치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냉장고 안에다가 전혀 요리하지 않는 이 닭 한 마리를 냉장고 안에다가 날 것으로 넣어놨다 합시다. 날 것을 그대로 먹으려고 하면 우리의 입맛이 없죠. 그런데 여러분, 저같이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는 마치 이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냉장고 안에 날 것으로 있는 이 제품을 맛있게 요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한날에 우리에게 맞게, 한날에 우리에게 적용되게 맛있게 요리를 해서 전달해 주는 역할을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을 통해서 세우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루를 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꼭 말씀을 듣고 하루를 열어가셔야 됩니다. 저는 특히 이 새벽 시간에 전달하는 이 말씀 속에 나름 중요한 내용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이 주일날 말씀은 한계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주일날 말씀 듣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매일매일 이스라엘이 먹도록 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중요하신 뜻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마음이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한날의 시작을 항상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우리 장로님께서 전해주는 요리하지 않는 그대로 말씀으로 우리는 이 두 말씀을 최소한 하루, 그게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시간이 들겠습니까? 혹시 빠졌으면 다시 또 소급해서라도 듣고, 그래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꼭 한날을 열어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사람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이루고 가는 사람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합니다. 곰곰이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마음에 담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해된 것까지는 내가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까지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내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있습니다. 최소한이 아니라 최대한이라고 그랬으면 이거 아주 중요한 영적인 결과를 가져옵니다. 내가 부족하지만 그러나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어찌하든 최대한까지 순종하겠다고 하는 이 태도,
이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대하기 시작해야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위선이랄지 문자주의랄지 율법주의랄지 다 이런 것에서 우리를 지켜낼 수가 있습니다. 내가 깊이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내가 이해되는 것만큼은 어찌하든 최대한까지 순종하겠다 하는 이 마음으로 내 마음을 잘 지켜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네 번째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힘차게 우리가 행하고 이루어가는 삶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늘 평범하게 보내고 있는 이 삶, 내 이 평범한 삶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내가 잘 이루어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걸까? 하는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들어질 때 우리는 오늘 함께 살펴보았던 이 네 가지 아주 소중한 우리의 신앙의 귀한 덕목을 마음속에 꼭 떠올리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일상 속에서도 힘차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길, 첫 번째는 여러분 늘 감사함으로 한날을 열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우리의 삶을 감사함으로 아우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속에 들어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의 소망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과 소통, 감사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며 한날을 우리 마음속에서 열어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준 사랑처럼 주님이 가르쳐준 그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대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부터는 우리들의 모든 삶을 다 주님께 하듯한 삶을 내가 살아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하나님이 얼마나 그런 여러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그분의 기뻐하신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 갈까요? 그리고 마지막,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내가 깨달은 것만큼은 늘 최대한 순종하겠다 하는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오늘 힘차게 한날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전체 삶 하루하루가 항상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가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하고 주님께 칭찬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더욱 깊어지기 바라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늘 평범하게 반복되는 삶 같은 우리의 일상,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주님 이렇게 늘 일상적으로 평범하게 반복되는 것 같은 이런 삶 속에서도 주여 나는 주님의 뜻을 정말로 힘차게 이루어 살아가는 삶일까요? 때로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 중심에 이런 의문이 들 때 주여 오늘 우리 함께 나눈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속에서도 우리는 힘있게 하나님의 뜻을 왕성하게 이루어가는 삶이라고 하는 이 확신을 가지고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더욱 능력 있고 또 왕성하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